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로 9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시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니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마를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밭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름다운 동반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친구나 부부나 또한 부모나 자녀들 그렇게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은 좀 더 행복하고 복되고 감사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1년 KBS에서 KBS 클래식에서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을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1위로 선정된 곡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입니다. 천재음악가 모차르트보다 더 뛰어난 천재소년이 되라고 나이까지 아버지가 속여가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의 학대와 그리고 매질에 시달리면서 살았고 그리고 매독에 걸려서 젊어서부터 시달리다가 그 매독으로 인해서 청각이 상실되어지는 그래서 평생을 병과 그리고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들어보면 운명 교향곡도 그렇고 황제도 그렇고 환희와 정열과 그리고 기쁨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어떤 사람이 만든 노래보다 평화롭고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음악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바이올린 음악을 좋아하는데 바이올린 음악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곡 중에 하나가 베토벤의 로망스입니다. 교향 2번이죠.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인데 우리 잘 아는 월감이라든가 이런 노래를 들어보면 너무 서정적이고 너무 평안하죠. 어떻게 그런 양면성에 같은 그런 노래들을 만들 수 있을까? 베토벤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베토벤의 일화에 관한 것들도 함께 살펴보는데 그 중에 이런 서정적인 곡을 만들 수 있게 된 이유를 하나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비바람이 거세게 천둥번개도 치고 몰아치던 그날 어린 베토벤이 우산도 없이 비를 흠뻑 맞으면서 나무 아래서 비와 바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 속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쪽에서 엄마가 봤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곳에서 애가 우산도 듣지 않고 그 비를 맞고 있으면 엄마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 맞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이건 좋은 말이죠. 보통 청승맞게 뭐 하는 짓이냐 빨리 안아가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베토벤 엄마는 베토벤이 그 천둥번개 치고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냥 성큼성큼 베토벤에게 걸어가서 그 베토벤을 푹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그래, 엄마랑 함께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들어볼까 하고 같이 그 비를 맞았답니다. 그랬더니 베토벤이 너무 신이 나서 엄마, 지금 새소리가 들리는데 저 새의 이름은 뭐냐고, 그리고 왜 새는 저렇게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냐고, 왜 저 새, 우리 한국말이 참 안 좋은 게 있어요. 새가 웁니까 노래합니까? 우리는 꼭 말을 하면 새가 운다고 그러잖아요. 새는 우는 게 아니고 노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어떤 생명의 소리를 내는데, 우리 말에는 꼭 새가 운다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새는 왜 저렇게 노래를 할까요? 하면서 엄마한테 그냥 막 폭풍우처럼 질문을 쏟아내는데, 그 폭풍우처럼 쏟아내는 그 질문을 엄마는 차근하게 하나씩 다 들어서 대답을 해주더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베토벤을 지통해주던, 그리고 서정적이면서도 때로는 운명과 같은 대단한 노래를 만들 수 있고, 청각이 다 상실된 상태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합창교향곡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그 인생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자기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였던 엄마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야, 내년에 정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그죠? 이제는 우리는 극한, 지금 우리 지금까지는 온난화,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뭐 열기환가 뭔가 해서 지금부터는 모든 얘기할 때 극한 폭우, 집중호우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극한호우, 극한 폭염, 극한 혹한, 모든 말에 극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거로 인해서 안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값이 뛰어가지고 힘든데, 거기다가 이 집중호우, 극한 호우 때문에 지금 물가, 경제까지 다 힘들어지고 어려운 시절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혼자 힘으로 감당하며 나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인생 동반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대화와 동행함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더 많은 도우심과 주님의 더 많은 돌보심을 구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대화 나누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복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만남의 교회도 살아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전체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단어 하나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거룩이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배를 얼마나 바르게 드리느냐,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얻는 그 깊이와 넓이가 정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제사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이름들은 우리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보니까 레위기 이건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법을 기록해 놓은 거구나.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짓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라고 짓자.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를 기록했구나. 그러니까 출애굽기라고 짓자. 이렇게 사람들이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지은 이름들은 그런 이름들이 아니에요.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랍니다. 바이크라는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 바이크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르시고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히브리 원 제목은 뭐예요? 부르시다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싶다고 제 마음대로 막 가갖고 대통령이 만납시다 이러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대통령을 만날까요? 약속 시간을 제가 아무리 약속 시간을 정해도 대통령은 대답이 없을 거예요. 제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바른 방법은 뭐예요? 대통령이 저를 불러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이름이 부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다. 이 말이에요. 즉 나는 구원을 받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 제목이 뭐라고요? 부르시다예요. 바이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바이크라 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바이크라를 받았고, 그리고 레위기는 복잡하게 이것이 나와 있지만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레위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지금 바이크라는 바로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뭘 바이크라 하셨어요? 만나셔서 나를 만나러 오려면 뭘 가지고 오라고요? 예물을 가지고 와라. 성경에는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하면 재물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재물이 아니에요. 예물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재물과 함께 무엇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한다 그러면 헌금, 돈을 드리는 게 예물이 아니에요. 예물은 뭐예요? 그것을 드리는 재물과 함께 내 기도의 제목과 회개의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 이게 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죄 속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그 예물과 함께 내가 부르는 그곳으로 와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 예배당이잖아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건 외우기 쉬울 거예요. 하늘로 오르다 하는 뜻이니까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뜻도 뭐예요? 올라가다예요. 그럼 뭐가 올라갈까요? 재물을 번제니까 화제니까 재물을 태워요. 재물을 태우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희생 재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하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올라입니다. 그냥 이 올라의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근데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암컷이 아닐까요? 암컷은 종족을 보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컷이 아니라 수컷을 가지고 오는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흠 없는. 흠이 없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단순히 재물의 신체에 결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 중에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흠 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뭘 하라고 합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합니다. 그냥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아니고요. 머리와 뿔 사이까지 안수하는 자리도 있거든요. 그 머리와 뿔 사이에 손을 넣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는 뜻이 뭘까요? 안수. 이거는 밀어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재물에다가 뭘 밀어 넣을까요? 우리가 예물을 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아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죄 가운데서 변화되지 않으면 복이 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저주로 바뀌어요. 내 생명을 해하는 것, 내 생명을 빼앗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물을,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내게 있던 이 죄를 안수함을 통해서 밀어 넣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소가, 이 수수가 다 받아가라 하며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렁설렁 기도할 수 없겠죠. 내 죄의 제목을 안수하면서 내 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소가 죄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와 내 죄의 제목을 온전히 고해서 이 죄물에게 온전히 전이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범한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제일 먼저 드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이심을 당하신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번제물은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번제를 내시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내 회개의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안수한 뒤에 직접 소를 잡아서 제사장들은 그가 잡은 소의 피를 가지고 오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를 범하면 그걸 사할 방법은요 죽음밖에 없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근데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재물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림으로 죄 사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번제물을 안 가지고 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의 예물을 드려요.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의 제목의 이름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돈은, 그 예물은 그냥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봉헌을 할 때, 그 헌금 봉투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재물에다가 안수에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죄의 항목들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마음에 담으며, 그래서 예배당 와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물은 뭐예요? 집에 가서 마음속에 담아서 그래서 적어서 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정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봉헌이에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번제를 드리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안수하고 도살하고 피를 빼서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고 각을 떠서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고 똥도 치워서 버립니다. 이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온 내가 직접 소 잡고 가죽 벗기고 달 자르고 그리고 내장 씻어내면서 내장 씻을 때 그 안에 있는 똥도 다 씻어내. 그거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힘이 듭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을 왜 그 사람 보고 직접 하라고 할까요? 죄를 사하는 방법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구나. 아, 거기다가 재물을 치면 그게 어떻게 피가 막 튀잖아요. 그거 내 몸에도 뒤집어 씌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씻어내기도, 그리고 이 냄새도 씻어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재물을 직접 드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뭘 할까요? 피를 받아서 문 양옆에 뿌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정한 불을 준비해서 정한 나무 장작들을 쌓고, 그리고 그것에 다리와 정강이와 기름을 함께 올려놓고 그리고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재물을 태우는 냄새가 날 것이고, 두 번째는 연기가 납니다. 그리고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고기와 기름을 태우는 냄새가 앞에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께는 그것이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진정을 다한 그 마음의 모습을 보고 흠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때, 그때 참 귀한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의 번제 드리는 의무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얘기가 3번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해당양 야이로의 딸,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된 뒤에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해당양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죽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나사로는 얘기가 또 나와요.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뒤에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가시는 중에 나사로의 집에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뭘 했을까요? 원래 집에 올 때 마르다는 뭐 담당이에요? 주방 담당이에요. 부지런히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부지런히 준비를 합니다. 마리아는 뭐 했을까요? 요한복음하고 마가나 다른 복음서하고는 약간 달라요. 조금 다른데,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바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마르다가 참지 못해갖고, 선생님, 마리아를 좀 말씀하셔서 저를 좀 돕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얘기가 있고요. 오늘 얘기는 요한복음의 얘기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보면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향유 나드 한 근을 들고 와서, 깨뜨리지 않아요. 여기는 깨뜨리지 않고 그 옥합에 있는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입을 맞춰요. 나사로는 뭐였을까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 나사로를 보러 오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자, 누가 하나님의 일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 만들고, 마리아는 3천만 원이 넘는 나드 한 근, 그 귀한 옥합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만 줬어요. 나사로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제일 많이 했죠? 대답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11절. 우리 성경을 찾을까요? 12장 9절을 먼저 봐야 되니까. 요한복음 12장 9절.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9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누가 제일 많은 일을 했어요? 나사로죠.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 만들고,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나사로예요.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주님의 은사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페단양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게 한 사람이에요. 나사로를 보러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와요. 우리 만남의 교회에도 지금 나사로처럼 누군가가 이전에, 그러니까 진짜 죽었다 살아난 이 뜻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사와 은총을 받아서 온전히 주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 만남의 교회 안에서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그 역사의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만남의 교회 안에, 저 가정 안에, 저 일터 안에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하는 사람이 있대,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나사로도 보러 오고 예수도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고 변화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우리 교회에 새바람이 불고 부흥의 소문이 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고 사람도 보려고 교회에 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죄를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 번제입니다. 참 번제의 예물이 되면, 내가 참 번제의 예물이 되면 나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매일매일을 살아갈 힘과 도우심을 주께 구하며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인생 최고의 동반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새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새 역사를 만들 수 있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삶의 자리가 복되고 주님께는 영광되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나사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모든 생각들을 주께 고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새롭게 세워지고 변하며 나사로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